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어 발현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제자들은 마치 유령이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서에 이러한 내용이 분명히 나오죠. 유대교 당국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무덤에 안 계시니까 경비병들을 구해주면서 우리가 그 로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다.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고 전해주겠다. 그러면 너희들이 안전할 것이다 라고 했다고, 그 사실이 온 유대에 다 퍼져 있다라는 그 내용이 마태복음서에 나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기 전까지는 그런 어떤 소문들이 무성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보지 않는 상황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분을 믿지 못하고 마치 유령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직접 보여주면서 난 유령이 아니다, 너희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십자가에서 죽은 바로 그 예수다 라고 하면서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난 살과 뼈가 이렇게 있지 않느냐라고 확신을 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들이 시신을 빼돌렸다고 생각하고 유령으로 생각하더라도 너희는 나의 부활을 확실히 체험했으니까 이제 너희는 나의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복음을 온 세상에 퍼뜨려라 라고 오늘 복음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부활 시기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또 고백하며 또 우리 스스로가 그런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그런 증인이어야 합니다. 부활 시기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기쁩니까? 행복합니까? 기쁘고 즐거운 삶을 내 부활된 몸으로 보여주고 계십니까? 저는 요즘에 참 힘듭니다. 많이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잘 내색하고 드러내려고 하진 않는데 주위 분들이 신부님 무슨 일 있으세요? 많이 물어보고 해요. 혹시 강신부님이 돌아가셔서 많이 슬퍼서 그러십니까? 여러 가지 막 물어보시고 어디 아프십니까? 사실 저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부분이죠. 저는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렇지 않거나 혹은 그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또 참사 일주기를 맞아서 어떤 모임을 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이상하듯 바라보는 그런 마음은 또 어떤 것일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실은 오늘 복음의 내용이 그 내용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 진실이 드러나게 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진실이 드러나게 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마음이 아파하고 또 그렇지 않은 교우분들의 모습을 보면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간단하게 공지시간 안에서만 말씀을 드리거나 참여하고 싶은 분들만 참여하라고 했었지만 저는 오늘 그 세월호 참사 일주일 맞이해서 한국의 정평위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여러분들께 모두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증인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 성명서를 제가 실었습니다. 전문은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을 실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가려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죠. 주교님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이런 글을 성명서로 내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우분들은 뭔가 진지하게 한번 숙고해 봐야 할 것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강론 때 성명서를 여러분들께 낭독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린다. 울음소리와 애끓는 통곡소리. 비극적인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월호 희생자와 구조과정에서 생명을 잃은 고귀한 죽음들을 기억하며 삼가 고인들의 영원한 안식을 빕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큰 위로와 힘이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의 고통을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청합니다. 반성과 변화의 노력.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보여준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과 고통스러운 사고 수습 과정을 함께 지켜보며 우리 모두는 미안하다는 말을 삼키며 가슴에 노란 리본을 달고 반성하였습니다. 관행을 핑계 삼아 부정과 비리에 눈 감고 안전과 원칙을 등한시했던 우리의 죄와 물질적 성공과 탐욕만을 추구한 사회 현실이 세월호 비극의 뿌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속죄하는 마음으로 유족의 곁을 지키며 함께 눈물 흘리고 봉사하였습니다. 단원고 희생자 261명을 포함한 304명의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해 진도 체육관에서 매일 미사를 봉헌하였고 팽목항과 안산 분향소, 광화문 광장에서도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시는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며 희생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사죄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지난 3월 27일 해양수산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안을 보며 우리는 진실을 왜곡하고 정의에 역행하는 사태의 우려를 표합니다. 조사 주체와 대상의 구분이 모호한 위원회 구성, 축소된 업무 범위와 인원 등의 내용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의심하게 합니다. 사고 발생과 구조 과정의 진실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현 시행령안은 폐기하고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여 특별법이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세월호 인양과 관련하여 검토되고 있는 다양한 논의, 절차, 계획 및 문제들도 숨김이나 왜곡 없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합당한 이유 없이 지연되거나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된다면 정부에 대한 불신은 커질 것이며 우리가 바라는 정의로운 사회 공동선이 실현되는 사회는 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드러내고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명확하게 대처하는 것만이 무고하게 희생된 이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길입니다. 만약 이번 사태도 불투명하고 불분명하게 처리하여 덮어두고 지나간다면 우리는 또다시 비극을 겪으며 가슴을 치고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천주교 신자 여러분과 국민에게 청합니다. 이웃, 특히 사회적 약자의 고통과 사회의 불의에 무관심한 태도를 갖지 맙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무관심의 세계화를 비판하며 우리 현대인들은 이웃들의 희생에 대한 형제적 책임감을 상실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무관심은 사회적 악을 배양하는 영양분입니다. 그 위에 부정과 비리, 온갖 범죄와 사고가 자라납니다. 사회의 불의와 부정에 침묵하며 약자의 고통에 무관심한 자세는 정의롭지 못한 자세입니다. 더 큰 불행의 씨앗이 자라나는 상황을 방관하는 죄입니다. 정치 권력은 모든 사람들의 권리와 특별히 가정과 불행한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인간적으로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여야 합니다라고 가톨릭 교회 교리서 2237항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 권력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복음의 정신으로 깨어 지켜보아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는 비극에 머무르지 않아야 합니다. 진실을 바로 드러내고 환부를 도려내어 비극이 자라날 수 없는 정의로운 사회로 진입하는 역사적 계기로서 기억되어야 합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넘쳐 흐르는 세상, 비리와 부정이 참사를 키우지 않는 세상에서 희생자들은 부활하며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현 시행령 안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또한 특별법의 취지를 온전하게 실현할 수 있는 시행령을 마련하고 세월호를 인양하여 유족들의 피눈물을 닦아주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다시는 이런 통곡이 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거짓과 불의에 저항하고 진실과 정의를 선택합시다. 다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진실이 드러나고 문제가 해결되어 참된 치유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2015년 4월 10일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유흥식 라자로 주교. 주교님들이 거짓말을 하고 천주교 차원에서 이런 내용을 성명서에 내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간에 떠도는 많은 유언비어와 또 세월호 유가족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탐하는 유족처럼 행한다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복음을 읽으면서 그것이 유령의 실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대교 당국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감추기 위해서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얘기함으로 인해서 제자들마저 유령이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무관심과 우리들의 이기주의와 우리들의 물질주의 중심적인 그런 사고 때문에 그러한 유언비어들이 날조되고 세상의 아픔에 동참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실을 봐야 합니다. 진실을 보시고 우리가 진실을 깨닫고 진실 안에 부활을 체험하면서 그 부활을 증언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입니다. 오늘 우리 은총잔치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일주일 아니 한 달, 두 달 전서부터 고생해서 오늘 가난하고 어렵고 우리 지역 안에 힘든 이들을 돕기 위한 은총잔치를 합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먹고 살기 힘들고 내가 그 봉사하고 그 희생하는데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봉사하시는 분들 왜 그런 걸 하냐고 힘들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무엇이 그런 말을 하게 할까요? 바로 우리들의 무관심과 나만 아는 이기주의와 또 나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그런 물질주의 중심적인 그런 사고방식, 그런 것들이 우리를 사랑으로부터 희생으로부터 주님을 따르는 그런 실행으로부터 멀리하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는 모습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인들도 세월호 참사를 위해서 그 희생자들을 기리는 우표까지 발행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자본주의의 가장 뿌리라고 할 수 있는 프로축구단 맨체스터 유나이터 선수들도 참사자를 위해서 추모, 성명을 냅니다. 그러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그 참사를 불쌍하고 가련하게 보지 못하게 할까요? 오늘 우리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혹시 그런 부분들이 우리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는데 방해하고 있다면 저는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다시 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